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만 보고 절망하여 옷을 찢는 여호람에게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병고침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 사마리아 왕궁을 떠나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엘리사 선지자가 거주하는 도단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도단에 도착한 나아만은 기분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성문 입구까지 마중 나와서 자기를 환대하여 집 안으로 들이고 직접 자기의 몸에 손을 얹어 안수해서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비티지 않고 사람만 내보내가지고 나아만에게 가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는 말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아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엘리사가 직접 마중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 될 것을 기대했는데 엘리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그것도 못마땅한데 사람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기대가 여지없이 깨진 것이고 이에 분노한 나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이렇게 분노하여 말합니다. 그럴 때 나아만을 수행하던 종들이 나섰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은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고 놀랍게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정말 잘된 일이죠. 불치병인 나병에 걸려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나아만이었는데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의하여 이스라엘로 병을 고치겠다고 떠났고 결국 깨끗하게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나아만이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받는 복된 결과 즉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아만이 보여주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아만처럼 누리려면 우리가 감당하고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비결 첫 번째는 먼저 교만을 꺾고 철저히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도단까지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찾아갔지만 정작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는 말만 전하니까 나아만이 기분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상했느냐. 11절과 12절을 보면 각각 노하여 물러가며 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렇게 나아만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마도 나아만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명색이 아람의 장군인데 아람의 2인자인데 나를 이렇게 홀대해? 그리고 이런 흙탕물에 몸을 담그라고 한다고? 이런 모욕을 당한다니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쉬운 방법으로 또 내 병을 고친다고? 그게 말이 돼? 적어도 내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야? 기분이 나쁘다. 당장 돌아가겠다.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물론 충분히 무시를 당했다고 모욕을 당했다고 느껴질 만한 상황이기에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분노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분노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면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나병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나아만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여기까지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병을 고치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게 지금 본질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권위가 무시를 당했다 해도 지금 나아만의 정체성은 아람의 장군도 아니고 엘리사의 손님도 아닙니다. 그저 병을 고치러 온 한 명의 병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키든지 나아만은 모든 것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특성상 자존심이 상하여 분노하게 되면 그 순간 분별력, 판단력을 상실하고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은 이렇게 경고하지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신앙인들도요, 나아만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좋지 않은 태도거든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지위를 그대로 교회에서 누리고 싶다? 그대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누리길 원한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예요.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위,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죠.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도 주차 안내할 수 있고요. 아이들 신발 정리할 수 있고요. 때로는 빗자루 들고 청소하고 걸레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복 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싶다면 먼저 내 교만,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겸손한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비결 두 번째는 내 생각과 상식, 판단까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교만한 사람일수록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판단과 많이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을 홀대하는 그 태도에도 마음이 상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치유책에 대해서도 기분이 상한 겁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의 물이 흙탕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다메섹에 있는 강, 그러니까 아람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물이 무척 깨끗합니다. 흙탕물에서도 나을 수 있다면 다메섹의 맑고 깨끗한 강에서는 더 잘 낫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면 분명히 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혹 온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광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 온천을 자주 사용하면 피부병도 고치고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하지만 요단강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한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했다고 해서 요단강물 자체에 나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도 모세가 마라에 쓴 물을 달게 만들 때 나뭇가지를 던져놓거든요. 그 던져놨던 나뭇가지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쓴 물을 소금을 던져 고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금의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바르시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거든요. 예수님의 침과 그 진흙에 효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징인 겁니다. 나아만이 요단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했을 때 순종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것이 흙탕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요단강에 몸 7번 씻는 것, 몸을 잠근다고 하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7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닌 이 쉬운 방법이 오히려 나만의 순종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것이 내 상식과 판단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쉽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담당하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난 구원받는다.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장애물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판단이었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이건 방법이 아니다. 이건 날 놀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부한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일수록요,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쉬운 방법을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려운 방법을 제시하여 그게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나아만에게는 요단강에 몸을 씻는 행동이었습니다.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말씀만으로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아집과 편견을 깨뜨리고 어떤 말씀을 시키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방법, 즉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건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이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내 자존심, 교만한 마음을 포함하여 상식과 판단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비결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7번을 씻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나을 때까지 씻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나을 건데 한 번에 낫든지 해야지 꼭 7번을 씻어야 되느냐? 성경에는 7번씩 번거롭게 해야 되는 일들이 몇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7번 돌아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간절한 기도를 7번까지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아만이 7번 몸을 잠그는 것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 7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하라는 얘기죠. 자, 횟수 자체보다 응답될 때까지 시행하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어떤 명령을 7번까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한 번씩 할 때마다 7분의 1씩 만약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자가 치유를 받는데 갑자기 7분의 1씩 혈색이 좋아지고 질병이 차도가 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한 바퀴 돌면 성벽에 금이 가고 두 바퀴 돌면 균열이 생긴다든지, 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할 때 하늘에 구름이 조금 생겨나고, 두 번 기도할 때 많이 생겨나고, 세 번 기도할 때 구름이 꽉 차고, 네 번 기도할 때 먹구름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고 차도가 있다면 여러분, 그 순종 누가 못하겠습니까? 눈으로 확연하게 변화가 보이는데.
그런데 놀라운 건 7번 다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번까지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죠. 7이라서 다시 7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니까 그게 얼마나 횟수가 될지,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응답이 나타나기 직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믿음으로 그 행동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7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결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또 여기에는 반드시 인내가 수반되는 겁니다. 철저한 기다림, 이 인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번까지 행해야 되는 이 영역이 바로 믿음의 영역, 순종의 영역, 인내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비결, 마지막 4번째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엘리사에게 홀대를 당했다고 여기고 분노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제시한 치료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만약 이대로 나아만이 아람으로 돌아간다면 앞에서 여호람 왕이 염려했던 대로 실제로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나아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언급했던 이 어린 여종 소녀는 어쩌면 나아만을 농락했다는 이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만 자신은 병을 고치는 건 상상도 못하죠. 어쨌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럴 때 지혜로운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하게도 나아만을 수행했던 종들이 진짜 나아만을 위하여 간곡하게 조언합니다. 아버지여, 이보다 더 큰 일도 각오하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아만이 복된 건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아랫사람, 어린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의견을 존중을 할 줄 아는 그의 성품이 그 순간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나아만은 3번에 걸쳐 아랫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어린 여종의 말을 들었고 그래서 아람을 떠나 사마리아까지 온 것이고 또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엘리사가 보낸 종의 말을 거부하려고 할 때 자신을 수행했던 종들의 말을 따라서 요단강 물에 몸을 잠그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엘리사가 보낸 종의 말을 그대로 들은 것이기에 총 3번의 아랫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죠. 사실 여종의 음성이나 종들의 음성은 아랫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 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되다는 이 말씀 그대로 나아만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아만의 장점 중 하나는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얇은 팔랑귀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귀를 가진 복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나아만에게서도 확인하잖아요. 사실 어린 여종이나 엘리사의 종, 나아만의 종까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음성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생각이 옳다고 내 판단이 옳다고 고집하면서 거부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나아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이런 어린 여종 같은 존재, 나아만을 수행했던 종들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나아만을 수행했던 이 종들까지 부안해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장군님, 감히 이것들이 장군님을 무시하다니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이고 선지자고 뭐 할 것 없이 다 쓸어버립시다. 충분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살펴보면 이 주인보다 자기 어떤 상관보다 그 아랫 사람들이 더 아나무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인의 위세를, 상관의 위세를 등에 업고 못된 짓도 많이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인을 돕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누를 끼치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나아만의 종들은 지혜롭고 충성스럽고 정말 나아만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아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종들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훌륭한 보좌관인 셈입니다. 이들이 진심을 담아 간곡한 말로 설득하잖아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않을 겁니까? 이들이 나아만을 향하여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여라고 하는 걸 보면 서로 간에 상당한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지극한 존경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호칭이거든요. 그때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나아만이 침착해졌고 종들의 말을 따르게 된 겁니다. 나아만은 이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분노가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즉시 요단강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만약에 수행했던 종들의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이 없었다면 먼 거리를 힘들게 달려온 보람도 없었을 것이고 두고두고 후유증만 남았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지혜로운 종들 덕분에 나아만은 병도 고치고 하나님도 만나고 기쁜 마음으로 병고침을 받아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해피엔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나아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어린 소녀와의 복된 만남부터 엘리사 선지자 그리고 나아만을 수행한 종들까지 하나같이 나아만이 나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만남의 복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나를 바로 잡아주고 이끌어줄 사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또 누군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그게 바로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아만과 그의 종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복된 만남이 되어줌으로써 함께 선한 결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고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겸손히 순종하되 귀 기울여 듣고 끝까지 행동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겸손과 인내와 순종과 청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